이사야 2장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대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산 위에 뛰어나르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음은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음이라. 땅에 보화가 무한하며 여기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수하며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손가락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며 천한 것도 절하며 귀한 것도 굴복하오니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너희 들어가며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날의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리니 그들은 낮아지리라. 또 레마돈의 높고 높은 우리가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라. 그 무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아멸과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생활 가치가 어디 있느냐. 아멘. 우리 이사야 우리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의 이 핵심은 오늘 1장과 2장 우리가 쭉 본 것처럼 심판과 구원에 있어요. 이사야 1장에 우리 어저께 내용이 심판의 메시지로 시작이 됐는데 그 메시지 속에서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쳐라. 그 16절 17절에 나왔죠. 또 눈과 같이 너희가 희어질 것이다. 어떻게 했을 때? 19절 순종했을 때. 이것은 정확히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회개의 신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이라는 것은 다시 너희들가 말씀으로 돌아오고 또 그 위에 나왔던 것처럼 너희들의 그 악이 가득한 것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16절에 악한 행식을 그치고 선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은 다시 말씀 앞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며 모든 행악을 그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그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정지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님한테 어떤 말을 들으면서 훈육을 받으면서 살아갔을 때 어떤 안 좋은 짓을 하는데 그걸 멈추고 행동을 교정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는 것을 멈추는 거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행동으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를 든 것이 무엇입니까?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라고 했는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학대받고 고아 그리고 가부의 특징은 다 연약한 자들인 거예요. 억울하고 혼자 힘으로 그리고 외롭고 연약하고 좀 남겨져 있고 이런 자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런 자들을 위하여 변호하고 다 같은 얘기죠. 신원하고 도와주고 갚아주고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이들을 도와주라는 거죠. 그럼 당시 이 이사야의 배경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이들이 이런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약한 자를 약탈하고 무시하고 고아와 가부를 또 굶는 이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활동했던 호세아나 또 미가 선지자들의 이 배경 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그런 행동을 그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은 뭐였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던 거잖아요. 정말 내 일처럼 아끼고.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면 함께 웃어줘야지 되고 함께 좋은 일이 있는데 배 아프고 막 이런 유형도 있죠. 뭐가 되게 잘 되면 눈 막 이렇게 막 도사리고 막 그런 게 있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함께 잘 되면 함께 축하해주고 또 그자가 함께 슬퍼하면 내 일처럼 함께 옆에 있어주고 그런 거를 하면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말씀하신 대로 네가 이렇게 행동하면 축복을 받고 이렇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했는데 그렇게 살면은 그 땅에 가난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 신명기 기억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은 가난이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땅에 가난이 온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된다면 가난도 없고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가 전쟁과 가난과 아픔을 낳는다는 말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런 얘기가 있어요. 또 이 당시에 또 가장 안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 그걸 하나님이 너무 싫어했어요. 우리 열왕기상하 했을 때 지도자들의 우상 숭배를 하나님은 또 너무 싫어했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런 것들 너무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백성들도 똑같이 무분별하게 그거를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되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이처럼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초점은 심판이 아니라 순종해라. 그럼 너희가 다시 휘어질 것이다. 주님께로 돌아라. 용서와 자비와 구원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관심이 있으며 이들이 벌을 지금 이러면 받을 거라 했는데 벌이 아니라 벌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이 더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은 그렇죠. 이 자녀를 혼낼 때 이 자녀를 혼내는 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자녀를 혼내면서 자녀가 행동을 그치고 그게 바뀌는 것에 초점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금쪽이라는 이런 프로가 우리나라에서 너무나 자리 잡았는데 그거를 보면 그 아이가 잘못됐으니까 그 부모를 혼내고 그 자녀를 혼내고 다 혼내는 게 아니라 그 자녀가 돌이키는 것, 잘못된 행동을 멈추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처럼 이 이사야의 핵심도 구원과 소망과 회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이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어떤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나의 자녀가 잘못되고 많이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그 자녀가 최종적으로 행복해하고 하나님 보관에 거하며 하나님이 지켜주심 안에 거하며 은혜 안에 거하며 평강 안에 거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 나타난 그 축도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며 지켜주길 원하고 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로 그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나오는 것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원하냐면 우리가 복받고 살아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원하며 또 그 안에서 은혜롭고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그 주시기 원하는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죠. 그 복을 받아야 되면 어떡합니까?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들 준비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누군가를 이렇게 성도들을 기도하다 보면 감동이 이렇게 올 때가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로는 이 자에게 주고 싶은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이 예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역사를 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근데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믿음, 신뢰가 필요하며 그분은 선하시다는 신뢰가 필요하며 또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에는 하나님 반드시 응답을 해주시거든요. 그 기도하는 그 신뢰와 응답이 필요하고 가장 또 중요한 그 믿음과 이 신뢰, 이 인내 기간에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시간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지금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이란 걸 우리가 알아야지 되며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돌아갔을 때 회복이 일어나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이 땅의 상황과 전 세계 상황에 봤을 때 답은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 답은 우리가 참다운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것이며 이 땅의 교회들이 먼저는 예배자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나 혼란이고 어저께 제가 저쪽 안국역 그쪽에 어떤 그 만남이 있어가지고 차를 타고 그쪽을 갔는데 막 밤을 새더라고요. 그쵸? 그쪽으로 지나갔는데 그 막 신문지 깔고 사람들이 밤을 새고 거기서 막 하더라고요. 이쪽은 탄핵 반대, 또 바로 위에는 탄핵 찬성. 그래서 그들이 집도 안 들어가고 되게 추운데 완전 똘똘똘똘 무슨 이렇게 담요 같은 걸 매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차가 무슨 버스나 무언가가 지나갈 때마다 그들이 막 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자기들이 각자의 뭐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예배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한테 순결하고 거룩한 예배 회복이 정말 이뤄야 되며 이를 위해 치열하게 싸워가야 돼요. 진짜 한 사람의 온전한 예배자의 회복이 엄청난 하나님의 용서를 불러일으켜요. 한 사람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이사야를 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죄, 행악을 미워하며 그 죄를 멀리하며 정말 우리 아모스에서 나온 것처럼 선을 행하는 것처럼 공의를 행하며 이런 것처럼 우리가 여기도 보면서 정말 연약한 자를 사랑하며 돌보며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하고 우리나라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웃이 뭐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거.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어떤 성향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교수님이 미국에는 천재들, 외국에는 천재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더 특별하게 아니라 그거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누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있으면 어떤 반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들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인정해주고 야 너 되게 잘한다 이런 문화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게 심지어 학교의 자랑도 되고 그걸 다 같이 인정해주면서 야 쟤 좀 그런 애야 이렇게 인정을 해준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반이나 어떤 그룹에 회사나 직장에 어떤 새로운 사람이나 어디서 누가 잘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예전에 그 무슨 CF 있었잖아요. 씹고 찍고 그런 것처럼 그때부터 흠을 잡아내는 어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막 괜히 하고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우르르 몰려들어서 확 그냥 용서나 자비가 없이 무너뜨려 버리고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 발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계속해서 여러 천재들이 많은데 그들이 키워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나그네를 대접하고 이런 민족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가 뭔가 열등의식 같은 것들이
그런 것처럼 있는데, 이 지금 성경대로 사는 것은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축하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이 구원, 하나님이 바라는 이 메시지가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사랑과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으로, 또 이 이사야랑 같은 뜻을 가진 인물이 뒤에 나오죠.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하면서 구원에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게 이 책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 당시에는 또 왕이 계속해서 바뀌었는데, 이 이사야는 왕이 한 4대 왕이 거치면서 나중에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라는 왕의 죽임을 당했다고 전해져요. 어저께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그 히브리서에 나왔던 11장에 나왔던 톱으로 켬을 당하고라고 했던 그 인물이 이사야라고 알려져 있어요. 나무 톱 같은 걸로 몸이 잘려져서 순교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전까지 이사야는 끊임없이 거의 50에서 60년 요 사이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이 이사야의 말대로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까지도 포로가 되고, 또 그 이사야 나중에 뒤에 보면 또 해방이 될 것까지도 예언이 돼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영원한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주의 재림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주님의 초림과 재림까지도 다 얘기하고 있어서 이 이사야를 성경의 축소판이라고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장도 역시 이들이 향한 심판의 메시지가 1장에 이어서 펼쳐져 있는데, 딱 얘기한다면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예요. 우리가 1장 마지막에 상수리 나무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들이 나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절을 하고 그랬던 거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하냐면, 제가 아이들한테 가서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 왜 이들이 섬기는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섬기는 거, 절하는 것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왜 잘못됐는지 얘기를 해줬는데 얘들이 이해를 빠르게 해요. 왜냐면 뭐 불상이나 이런 거 다 누가 만드는 거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그거로 막 이렇게 막 금색깔로 막 도금을 하고 다 만들고 공장에서 찍어내잖아요. 기계처럼 찍어내는 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뭐 휴가를 갔는데, 그 휴가 갔는데 그 아는 사람이 좋은 곳을 얘기해 주겠다고 가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저기 무슨 산이야? 우리나라에서 금불상 제일 큰 데 있는 거, 아시아에서 제일 큰 데 있는 거, 거기가 어디야? 어딘지 알아요? 30m짜리 그렇게 금불상 있는 곳. 속리산이었던 것 같아요. 속리산, 설악산 아니었어요. 속리산. 거기를 데려간 거예요. 나 교회 다니는데 좋은 곳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그래서 그 30m가 넘는 그 불상 앞에 저를 딱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거기 산이 좋아서 저를 데려간 건데, 거기를 데려갔는데 거기에 무슨 기념품처럼 요만한 불상들을, 이렇게 금색깔 불상들을 막 찍어내서 막 사는데, 또 그거를 또 사. 그렇게 하는데 공장에서 찍어낸 것처럼 그 앞에 그거를 사가, 사람이 공장에서 찍어낸 거를 사가지고 이걸 대고 막 이렇게 막 절을 하는 거죠. 일본 여행을 갔더니 일본은 더 심해요. 돌에다가 옷을 입혀요. 돌에다가 옷을 입혀서 거기다 그림을 그려요. 막 이렇게 어떤 뭐 신의 형상처럼. 근데 그 돌을 마당 앞에다 세워놔요. 그리고 마당 앞에다가 빌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돌에다가. 그리고 일본은 그런 귀신들 이런 게 너무 많아서 학생들조차도 자기만의 신을 만들어서 자기를 보호해달라고 하면서 핸드폰에다가 10대들 사이에 자기만의 부적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를 달고 인형을 달고 해서 자기만의 신으로 거기다 절을 하는 거죠. 인간은 이렇게 보호받기를 원하고
누군가 자기를 인도해주고 절대자,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절대자가 자기를 이끌어주겠는 그 마음이 본능적으로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제가 머리를 자르러 가는 곳이 있는데 이분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기도 그런 어떤 영적인 걸 되게 좋아한다고 하면서 밤마다 유튜브로 무당, 밤마다 남자분인데, 젊은 남자인데 밤마다 무당들이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준대요. 어떤 그런 걸 매일 밤마다 듣는다는 걸 너무 신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만 머리 감겨주면서 제가 매일 밤마다 그 귀신 이야기 듣고 있잖아요, 말하면서.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너무 그 얘기도 듣기 싫어서 나중에 손을 붙잡고 확 당긴 다음에 귀에다 대고 그런 거 그만 봐.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 하지 마. 교회나 다녀. 그냥 반말로. 나보다 나이가 어리니까 훨씬 그런 거 그만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왜 하냐 했더니 자꾸 그런 것들에 끌린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본능 안에, 사람들이 죽을 때도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란 걸 알듯이 이 땅에 그런 것들을 의지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가장 강한 분이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귀신이 쫓아낸다고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거 뭘 무서워하냐. 교회에서도 축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들을 하는데 나도 그런 걸 했었는데 지금 이 미용실 안에 귀신들이 있으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면 떠나가는 건데 예수님이 제일 강한 분인데 교회를 다녀라 라고 했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다는 거. 자기들을 위하여. 은신상과 은우상과 그 무상이라고 나와 있죠. 지금 보면 2장 20절에.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게 많잖아요. 일본도 많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가르쳐 주질 않아도 이들이 어떤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들을 위하여. 또 근데 이런 것들을 두더지와 박쥐에게 내던져 버리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는 그런 끝까지 우상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두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점치는 것, 교회를 다니면서 타로 카드라고 해서 타로 맞나요? 그 이름이? 그 무슨 카드 점치는 것, 아니면 말이야 이런 어떤 책들 보는 것, 아니면 꿈 해석이라는 꿈 해몽 같은 것 찾아보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누가 하냐면 어떤 중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꿈 해몽을 많이 달아놔요. 인터넷상에 막 이런 사람들이, 무속인들이. 근데 그거를 모르고 그거를 보면서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은 어디로 공격을 받냐면 꿈으로 공격을 받게 돼요. 왜냐면 이 자가 믿는 것이 꿈이란 걸 알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꿈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저기 뒤에 놔뒀던 그 죽음의 수용소라는 거 있죠. 거기서 어떤 사례가 나왔냐면 꿈을 꿨는데 이 2차 세계대전이 꿈에서 끝날 거라는 거. 10월 며칠인가 그때.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막 건강해지는 거예요. 내 꿈은 틀린 적이 없대요. 그런 적이 있었겠죠. 그 사람 말이니까. 근데 10월 며칠 날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날을 중심으로 우울증이 걸리고 무기력증에 빠지는 거예요. 똑같이 동일한 하루였고 똑같은 환경이었는데 그 사람이 꿈을 꿨을 때는 어떤 고난도 고난처럼 안 느껴졌는데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 사람이 시름시름 하다가 결국에는 죽습니다. 거기서 죽어요. 나중에 이 사람이 아침에 소집하는데 일어나지도 않아요. 무기력해서 우울증에 빠져서 막 맞아서 죽는 과정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이 정신 심리학자가 뭐지? 그거 하나 차이로 사람이 깨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갖게 된다면 이 사람은 이걸 돌파할 수 있겠구나를 알게 돼버리는 거예요. 뚫고 나갈 수 있겠구나, 환경을. 저 소망 때문에 일어난다면 소망을 붙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 자가 깨어지지 않는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2장의 앞부분은 깨어지지 않는 소망의 시대가 현실로 나타날 것이다라는 것이 펼쳐져요. 그게 2장에 우리가 나왔던 것이 말이래. 2장 2절에 말이래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라고 나옵니다. 여기 나왔던 마릴은 말세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말하는 말세는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점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 예언이 성취가 됐잖아요. 근데 이 예언이 성취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부활하심까지,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까지 이 성경에는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순간부터 이 땅에는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면서 성취가 되면서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고 있는 건데, 그 말세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작년보다 올해가 더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작년에 우리 교회가 좀 안정화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올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로 우리가 나아가자는 거예요. 저라는 존재가 우리가 빠져도, 어떠한 팬데믹의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롭게 지내는데, 이런 시간이 언제까지일지 몰라요. 우리 코로나 때는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만날 수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 제가 어떤 이렇게 그 링게를 놔주는 어떤 분한테 이거를 들었었는데, 그분이 아는 사람이 코로나 때 스스로 안타깝게 목숨을 끊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냐 봤더니 코로나 때 이 딸이 몸이 아픈 거예요.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몸이 아파가지고 시름시름 앓는데 한 1, 2주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앓고 나서 회사도 정지가 되고, 회사도 지금 출퇴근이 안 하고 집에서 자택근무를 하는데, 몸이 아팠다 갔는데 회복이 필요하고 외로웠던 거죠. 감정적으로.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집으로 가겠다. 내가 지방에서 좀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고, 너 오지 말라고. 그 신호를 못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비극적인 일이. 그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족들 간에도 못 만나고 이 코로나라는 어떤 장난질이, 누군가의 장난질이 가족들 간에도 분열을 일으키고 교회가 사라지고 성도가 사라지는 거죠. 근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뜨겁게 사랑하며, 이 베드로에 나온 것처럼 뜨겁게 사랑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배자로 살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왔던 마릴에, 그러면 여기 마릴은 예수님과의 초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재림을 얘기할 수도 있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이때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이 되면 여호와의 전에 산의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이건 무엇이냐면, 당시에 신들은 산 위에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산에, 전 세계가 어디나 산에다 뭐를 짓잖아요, 자꾸. 근데 이 당시도 어떠한 신들이 산당이라고 했었죠. 그게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근데 그 모든 산 중에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의 산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만이 진정한 우리의 참 유일신이라는 거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며, 많은 백성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저곳으로 가자라고 얘기하면서 저 산에 오르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날아가자. 야곱의 하나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그 하나님의 법, 율법, 말씀, 교훈이 그 시온, 하나님의 전, 그 하나님의 성전, 그곳에서 나올 것이며, 그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주님이 다스리는, 그 말씀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이 시대가 그곳으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곳으로 가자. 그리고 우리는 그곳으로 갈 것이다 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날마다 그 시편 27편 4절에 얘기한 것처럼 성전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움을 사모하며 우리가 교회잖아요. 날마다 그의 전에 오르며 말씀 앞으로 오르며 그의 날은 이미 선포가 되었으며 또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의 날을 앙망하고 바라보면서 그의 아름다움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연은 계속 이것이 반복적으로 펼쳐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가장 위기의 때가 이사야 때였다 그랬잖아요. 위로는 아수르라는 제국이 쳐들어오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도 연합회의사 그런데 그걸 거부하니까 쳐들어오고 있고 아래는 이집트라는 그 계속 그 무시를 못했던 그 강대국 애굽의 강대국이 있었고 또 이런 시기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슬금슬금 세력을 키우고 있었고 이런 전면이 다 둘러싸이는 위기의 시대 때 어떻게 살아가냐는 거죠.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말이래.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이 어떻게 살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때예요. 이 지금 앞에서 선포되는 이 말씀을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마세요. 맨날 마지막 때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맨날 마지막 때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가까워졌고 항상 기도를 해서 또 주의 종이잖아요. 기도를 해서 그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를 받고 선포를 하죠. 올해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 각자의 신앙이 작년에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인 게 안정화가 됐다면 올해는 우리 각자가 어디를 내는다 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지금 선포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말고 정말 이 찬양도 있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이 찬양 알죠? 이 말씀을 따온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꿈꾸고 나아가자. 오라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율법이 그 하나님에서 나오고 있다. 그 말씀이 저기서 나온다. 이것은 정말 포괄적인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과 이미 선포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자. 또 그날은 반드시 온다. 또 이미 우리에게 선포됐다. 그날을 바라보자. 그러면서 2장 5절은 이걸 갖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빛에서 야곱 족속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곧 지금으로 따지면 우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라고 얘기했어요. 빛 앞에서 여호와 아도나이 하는데 여기는 행하자가 어떤 거냐면 그 신명기란다. 신약 성경에 나왔던 페리파테오라는 거 들었었죠. 함께 걷는 거를 행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할라크라고 했었던 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너는 본토 아비집을 떠나 이렇게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것이 뭐냐면 함께 가자는 얘기였거든요. 나와 함께 가자. 여기 나왔던 것은 할라크라는 뜻으로 같이 무엇을 따라서 걷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너는 무엇을 따라서 걷다. 처음부터 무엇을 따라서 이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빛에 그 빛에서 우리가 같이 걸어가자. 빛 앞에서 같이 빛과 함께 빛 안에서 걸어가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연은 어떤 때라 그랬죠? 온 좌우 사방이 다 암흑기, 가장 힘들고 그 나라의 정세도 그렇고 또 이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죄악이 있고 또 그들의 죄가 아니라고 막 혼잡한 시대 때 굉장히 물질적으로는 풍부하기도 했지만 죄가 만연했을 때 이 땅의 이 구약을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냐면 똑같아요. 인간의 역사랑 물질적으로 잘 살아질 때마다 북이스라엘도 아합 때 굉장히 부를 누렸을 때마다 가장 인간들이 죄를 졌었어요. 우리나라도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을 때는 6.25 전쟁 이후로 배고팠을 때
우리나라가 신앙적으로 가장 뜨거웠었어요. 유튜브에 그 영상이 남아 있는데 100만 명 뭐 전도 집회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영상을 봤더니 여의도가 그냥 벌판이었더라고요. 그 아세요? 혹시 젊었을 때 여의도? 그때는 뭐 이런 아파트 단지가 아니라 그냥 벌판 그냥 허렇게 무슨 벌판이던데요. 거기에 목사님이 오셔서 전도 집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할머니들, 군인들, 휴가 나온 군인들이 다 몰려들었어. 하루에 30만 명씩 그 여의도에. 그래서 100만 명의 그 집회가 모여서 그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에 막 30에서 50만 명으로 막 추정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그 가난하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보릿고개 시절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말씀에 갈증이 나서 이 말씀의 참된 양식이 나를 배불리 한다는 그 갈증으로 그 먼 거리에서 스스로 오셔가지고 다들 그 할머니 딱 오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고 이 주님이 나의 생명 구주로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분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도 멋있었고 통역관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도 유명하신 목사님이었죠. 근데 그 목사님의 그 통역도 지금 되게 당시에 우리나라의 선배 목사님들은 이 설교의 말투가 어땠냐면 저처럼 이렇게 했던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막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구주로 믿고 일어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 막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를 구주로 믿기로 하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자리에 유튜브에 그 영상을 자주 보는데 할머니가 이러면서 하얀 그 가난했으니까 우리나라 하얀 한복 입었잖아요. 소복같이 그 하얀 한복을 입고 머리를 이렇게 했던 백발의 할머니가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요. 근데 또 20대 그런 휴가 나온 군복을 입은 청년들도 이러면서 시커먼 그 청년들이 이러면서 자리에 일어나요. 곳곳에 사람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그럼 한번 이미지를 상상해 보세요. 그 수십만 수백만 막 이런 성도들이 매일같이 모여서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나요. 지금 우리나라 제일 가난한 시대에 근데 따라하겠으면 했더니 나는 다 따라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왔어요. 근데 그거를 노인 그 할머니가 지금은 천국 가셨겠죠. 그 시대 때 할머니셨으니까. 그런 걸 보면서 너무나 우리나라가 긍휼을 받고 우리나라가 막 점점 잘 살아진 거예요. 산마다 기도의 자리.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진짜 산마다 올라가가지고 기도를 했었어요. 맨날 회개하고 금식하고 울고 통곡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새벽 예배가 교회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성탄 때가 되면 새벽송이라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고 우리나라는 그게 하나의 정통적인 걸 인정을 해줬어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80년대까지는 목사는 결혼 신랑감 후보 10대 순위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목사가. 근데 지금 개척교회 목사라 그러면은 화들짝 놀라서 여인이 화들짝 놀라서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근데 그때는 목사는 사회적으로 존중받았고 교회도 그런 선한 건의가 있었어요. 약한 자를 돕고 고아와 가부를 돌보고 서로 사랑하고 먹을 걸 나눠 먹고 또 어떤 노숙인들이 교회에서 자기도 했었어요. 천막 같은 데 있으면 그런 자들이 와서 갈 곳 없는 자들이 와서 천막교회에 오면은 갈 곳 없는 자라서 그곳에서 자고 나눠 먹고. 근데 지금은 거짓도 많고 악도 많고 사람도 어떻게 우리가 구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교회도 인식해졌고 차가워졌고 가장 가난했을 때 가장 뜨거움이 있었는데 불을 잃었을 때 악이 오던 거죠. 이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이 시대 때도 부했던 곳에 가장 악한 곳이 있었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있었지만 1장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고 내가 너희의 이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였죠. 하나님은 진정한 예배와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진정한 행복과 그 순결함과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그거를 회복하고 하나님은 이 시대를 향하여 그거를 그리워하는지를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 때 그 순결함과 정말 순결함과 정말 죄를 싫어하고 무서워했던 것과, 그러니까는 죄를 무서워했다는 거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한다는 것을 무서워했던 것과, 결국 그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순수했었고, 그리고 정말 이 교회들마다 새벽마다 불이 다 켜졌었어요. 새벽마다 뜨거웠었고 기도했었어요. 정말 금식 기도회가 있었으며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도 말씀 양육이 너무 잘 됐어요. 지금 우리나라 다음 세대 코로나 전에 3.6%에서 코로나 이후에 2%대 3 밑으로 들어가고 점점 0%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세대를 나아갔을 때 뭐 물질이나 뭐 시간이나 거리나 이런 걸 계산하지 않고 막 살려고 하는 거예요. 점점 이 일어난 일만 봐도 이 여기서 나온 말세가 더욱더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그러니까 빛과 함께 빛 속에서 살아가자고 행하라, 할라크라는 거. 구약은 할라크라고 하고 신약은 페리파테오라고 나와 있습니다. 행하라는 뜻. 주님과 함께 걷자, 행하라.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자.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고 6절, 점을 치며 이방인과 손을 잡고, 하나님과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과 더불어, 점을 치는 그런 점쟁이들과 약속을 하고 그들에게 돈을 바치고 그들과 세상과 약속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주셨는데 그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이런 어떤 죄악들과 이런 세상의 약속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땅에는 은금과 보화가 가득하고 이러는데 그것들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돈, 성적인 타락, 쾌락, 음란하고 부정스러운 거, 이런 것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일을 한 달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생각으로도 우리의 안 속에 생각으로도 수많은 것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수많은 탐욕들, 그리고 음란한 생각들. 또 요즘 이 미디어, 이 핸드폰이 너무나 안 좋아서 이 핸드폰으로 안 좋은 것들도 너무나 광고 같은 것도 탁탁 뜨고 문란하고 음란한 것도 하는데, 그런 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음란하고 문란한 거 있으면 이렇게 우연이라도 탁 뜨면 바로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무 안 좋은 게 많죠. 그리고 온갖 뉴스에 비방하고 욕하는 것, 그걸로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부터 거룩한 예배자라면서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참다운 예배자를 필요로 했어요. 한 사람의, 정말 내가 그가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처럼 내가 정말 하나님 자신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 코로나 때 저는 신학대학원을 다녔죠. 그때 거기 되게 유명한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찜신대. 그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의 종들에게. 그때 막 줌으로 막 수업을 한 거예요. 줌으로 수업하는데 막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전에 교회 사역했을 때 너무 피곤하니까 사역자들도 얼굴을 공개 안 해. 그래서 공개하세요. 막 똑같아. 제가 여러분 화면 오픈하라 해도 여러분 화면 오픈하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너무 피곤해서 머리만 지금 줌으로 보면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 줌으로 들어 이렇게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졸려가지고. 근데 갑자기 눈을 번뜩이는 메시지를 전했는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이젠 졸업을 하면 주의 종이 되는데 여러분 이런 종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주의 종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감동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진정한 목양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1대1로. 시골교회나 이런데 진정으로 목양을 하잖아요. 1대1로. 그런 진정한 목양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60, 70, 80년대는 막 숫자적으로 부흥해서 막 늘리고 막 새를 불고 막 이렇게 했지만 이젠 그 시대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를 길어내는 목회자가 돼야 된다고. 진정한 목양의 시대가 왔다고. 왜냐면 그 선교사님은 그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뭐라고 처참한 상황을 본 거예요. 선교가 끝나버리고 외국의 이 길이 막혀버리고 그러고 보니까 몇 년 선교를 못 갔다 보니 그 상황도 우리나라랑 다를 바가 없이 처참해버리고 어저께 제가 다음 세대 사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선배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이름만 들었었거든요. 근데 이름만 듣고 제가 항상 어떤 사역했던 학교에 겹쳐졌었어요. 이 목사님.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돼가지고 그 목사님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저가 한 20살 차이가 정도가 나요. 근데 그 목사님은 거의 30살 때부터 저보다 더 모르게 거의 3, 40년을 사역을 한 거죠. 35년을 40년 가까이를 다음 세대 사역만. 근데 그분이 저에게 다음 세대 사역은 무엇으로 생각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궁금했던 거예요. 이 사역자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후배 사역자가 다음 세대 사역을 하냐 했더니 제가 믿었던 것은 바랐던 것은 인내와 사랑과 믿음이다. 끝까지 참아내야 되는 것이다. 인내다. 그랬더니 맞다고. 지속성이다. 그러고 또 이 다음 세대 안에서 무엇을 바라냐 했더니 저는 이 아이들이 웃는 얼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이 아이들 행복해 하거든요. 그걸 바란다라고 했더니 그것도 맞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제자 양육. 이 아이들이 이 학교 끝나고 예배가 없어져도 다른 데 가서도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자 양육. 거기서 크리스찬 선생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들어왔다 나가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 선생님들이 교육받아야 된다고. 제자 그리고 교목 목사님들 그리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들어갔어 이렇게 했어 우리가 했어. 교회들은 우리가 했어 라고 좋아하고 그걸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아이가 제자로 세워지냐까지 가서 그것이 남아야지 된다고. 근데 그거나 그 선교사님이 말했던 그 말씀이나 같은 거예요. 남는 자들이 여기 남은 자들이 있다 그래. 이사야에 남은 자 사상이라 그랬죠. 남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난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가 다 남은 자들이 되길 바래요. 어떤 위기가 오고 이 이사야 같은 어떤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나 국제 정세가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또 풍전등화라도 할 수 있는 정말 위태로운 시기를 보낸다 하고 또 어떠한 팬데믹이 의학계는 반드시 온다고 얘기를 해요. 메르스 때도 반드시 온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긴가민가 했는데 그 기사를 봤는데 딱 찾아왔을 때 12월에 왔는데 가볍게 여기는데 막 전 세계는 이미 난리가 나고 2019년식 12월이었거든요. 그때가 친구를 만났는데 다들 괜찮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사는 메르스의 팬데믹이 찾아왔다라고 그를 막 위기를 막 띄우고 있었는데 우리나라 알죠? 의료진이 이거 막아야 된다. 이게 출입 통로 막아야 된다. 뭐 중국 관광객들 막아야 된다 했었는데 쉽게 생각했었잖아요. 그때 이거 막아야 된다. 의료계가 먼저 발표했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막는다 하더라도 정말 막을 수 없었던 거죠. 나중에는. 근데 진짜 남은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을 마주보면서 예배할 수 있고 전도사님을 보고 우리가 인도네시아도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전도사님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앞날을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들림받을 수 있는 신부 오늘을 살아갈 때 오늘 각자가 어디 있어나 하나님 앞에 참다운 예배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자 순결하고 거룩하고 순종하는 예배자 그렇기 때문에 올 한 해 이 하루하루를 오늘도 살아갈 때 혼자 있을 때 생각으로 사단이 공격을 한다는 거죠. 막 짜증도 나고 미워하기도 하고 불만도 일어나고 불평도 일어나고 막 음란도 들어오고 막 여러 가지 막 탐심도 들어온다는 거죠. 그때 말씀으로 대항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 훈련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예배자 동행자 생각으로 공격 반드시 오거든요. 사단은
쉴 틈이 없어요. 혼자 있을 때 짜증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막 이런다는 거죠. 입술도 확 나가고 음란도 쑥 들어와요. 근데 그때 이 내가 의지적으로 시편 27편 여호와를 바라고 바랄지어다 강해질지어다 한 것처럼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는 좌절이 없고 그러한 자들은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 속에 있잖아요. 그런 자는 좌절이 없어요. 그런 자는 다윗처럼 노래할 수 있으며 내가 여호와 전에 그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날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해나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장은 그런 어떤 심판과 8, 9절 경배한다 이런 거를 용서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9절에 보면 천한 자도 귀한 자도 다 그 앞에 절한다는 거예요. 다 굴복한다는 거예요. 굴복한다. 근데 용서하지 말라. 너희는 그런 여호와의 영광을 피하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과 심판의 날인데 이런 자들은 심판을 받죠. 그걸 피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회의 시간입니다. 또 13절 상술이 또 나오죠. 나무에 절하고 이런 것들. 또 이런 신상에 절하는 것. 18절 19절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을 진동시켜 흔들어 버릴 것이다. 그의 유언과 강대하심을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 2절의 말일은 19절과 연결이 되죠. 땅을 진동시킨다는 것은 마지막 때를 의미합니다. 강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너희는 마지막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사야에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이 되어 있는 것들이 신명기 그리고 이 이사야 이런 건데 신약은 이 이사야를 많이 인용을 해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있는 성경이 이 이사야예요. 많이 알려져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볼 때마다. 이 마지막 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것도 역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코에 있다. 새말 가치가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이 숨쉬는 이 호흡 이거 하나 끝나면 끝나는 건데 그걸로 새말 가치가 어디 있겠냐고. 이 호흡 오늘 숨쉬는 거 끝나면 끝나는 건데 심장 박동 멈추면 그렇게 너무나 연약한 인간인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우리가 그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만 우리가 예배자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각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어떠한 공격이 왔을 때 생각을 무방비하게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생각이 들어왔을 때 이게 내가 이랬구나. 이게 나였구나. 내가 이 생각의 영역을 바꿔놔야겠다. 핸드폰을 갖고 무방비하게 아무거나 그냥 이렇게 눈 감고 있다가 아무거나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올해는 말씀 앞으로 시간을 돌려야겠다. 내가 말씀도 들어봐야겠다 라면서 의지적으로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너는 여호와를 앙망할지어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그 말씀 앞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그런 거 이런 선포된 말씀처럼 핸드폰이건 내 생각이건 말이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모든 시간을 주니까 동행하는 그런 해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안정화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비롯하여 여기 있는 임상수 목사님, 저기 인도네시아에게는 우리 전도사님, 선교사님, 우리 임근정 전도사님도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역자가 든든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생기건 든든할 것 같아요. 김덕일 성도님도 저녁까지 있던 모든 여기 있던 노인정에 있건 예배자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가 주님 내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한 주의 종이 제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올 2025년 우리가 연합하여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직장인도 있습니다. 이 현장에 직장인도 있습니다. 어른들, 또 장년들도 있고 청년들도 있습니다. 또 여기 저도 서 있습니다. 주님, 먼저는 제가 진정한 예배자로, 진정한 주의 종, 하나님 마음 앞에 떳떳하고 합한 주의 종으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부끄럽고 이 모든 생활의 예배자로 살지 못한 모든 것을, 이 부끄러움을 주 앞에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주님 용서하사 주님 제가 진정한 예배자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팬데믹이 온다 한들, 어떠한 정세 앞에서도 나는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성도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주의 종들이 다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의 길이여, 나의 힘이여, 나의 빛이 되시어, 나의 구원이여, 나의 반석, 나의 피할 바위시여, 나의 요새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신 나의 보호자 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앞에 내가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진정한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숨쉬는 순간순간 나에게 지혜와 계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가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며 주 안에서 행복한 성도들,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정한 예배를 올리는 성도들 되게, 진정한 예배를 올리는 교회 되게,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 진정한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영역에서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오라 주님을 바라보자. 이 말일에 우리가 이 말세, 이 마지막 때 주를 바라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께 도와달라고 구합시다. 여호와의 전에 이릅시다. 여호와의 전에 오릅시다. 우상을 멀리하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돈과 세상의 탐욕과 음란과 미움과 부정과 모든 질투와 열등감과 수많은 상처와 그곳에 지대는 것이 아닙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오르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오르자. 우리가 소리내어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사, 기름 부어주사,
진정으로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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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2025년 우리가 1월달 이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앞에 예배자의 단추를 끼며 살아갑시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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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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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마음에 순결하며 거룩하며 합하며 주님 앞에 자랑스러우며 기쁨이 되는 주의 종이 되어드리고 싶으니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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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나 이 교회 앞에서 또 내 자신 스스로가 주 앞에 부끄럽지 않는 주님 앞에 합한 예배자가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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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나의 주 나의 예수 그리스도 도와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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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올 한 해는 작년보다 더 나은 내가 되기 원하나이다. 더 나은 내가 누구입니까? 더 나은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작년보다 더 나은 주의 종, 작년보다 더 나은 부끄럼 없는 주의 종 목사가 되기 원하나이다. 주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이고 싶습니다. 성도와 이 교회 앞에 내 스스로 내 자신 앞에 부끄러움 없는 주의 종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주가 택한 이 목사라는 것이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셨는데 정말 주의 그 말씀이 응답되고 그 말씀이 온전케 하시는 그 마음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으니 주님이 후회함이 없는 온전케 만드신 그런 목사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이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순결하며 거룩하며 보호받으며 주와 동행하며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주의 종이 되기 원하오니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의 그 일을 입고 나아가오니 오늘 이 하루도 이 할 새벽부터 저녁까지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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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이 땅의 주의 종들, 이 땅의 한국교회 정말 주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 이 땅이 긍휼을 받도록 주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말 그 우리가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또 일제 침략기 그 시절에도 목숨 다해 신앙을 가졌던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어떤 것에서 타협하지 않았던 그 순교의 피를 흘린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이 북한에서 이 평양에서 부흥이 일어났으며 또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났으며 또 이 땅에 또 부흥 집회 그 이 땅에
전도 집회가 열렸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가난했지만 그 말씀 앞에 간절함으로 거짓없이 순결함으로 왔던 곳이 우리나라였습니다. 주님, 그 순결한 이 신앙이, 그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 앞에는 차별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복음 앞에 차별이 없습니다. 다 같이 정말 잘 살아보기 위해서 복음 앞에 열심히 있었던 곳이 교회가 세속화가 되었으며, 교회가 성도들 안에 차별이 일어났으며 세속화가 되었으며, 물질에 대한 차별이, 돈을 사랑하게 되었으며, 또 심지어는 학력에 떼어서 성도를 차별하기도 했고 구별하기도 했으며, 이런 모든 것들을 세속화됐던 것이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목회자들의 타력과 성도들의 불경건함과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이 우리나라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용서하시고 우리나라 기회해 주시고 이 땅의 한국교회 불쌍히 여주시고 지혜와 계시로 깨달음의 역사로 주님 빛을 비춰주사 이 연초에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초에 교회마다 새벽 금식 성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진정으로 금식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회복되며 깨어 일어나 예배가 회복되며 진정한 예배가 부흥이 일어나며 복음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함을 입고 나아갈 때 주님, 이 땅에 이 대한민국의 이 기회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에 이 시간을 더욱 허락하사 이 지금 다음 세대, 주를 떠나 방황하는 이 청년 세대, 또 이 장년부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정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우리나라의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기도합니다. 또 기성세대, 다음 세대를 올바르지 못하게 양육했던 이 기성세대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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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이 대한민국과 이 대한민국의 교회들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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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순수했던 이 대한민국의 이 평양의 대부흥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순교자들의 이 믿음의 선배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제자 양육을 해냈던 이 교회의 부지런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시 교회들이 깨어 일어나 제자를 양육하며 청년들을 일깨우며 다음 세대를 일깨우며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로, 이 땅의 말씀의 전파자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로 보내는 교회가 그런 역할로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야곱의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하나님, 오늘도 모든 상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다운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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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밀정 모든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복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위로와 긍휼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비하시며 위로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신 주님께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민족의 하나님이시여,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가 곳곳마다 2025년 새벽 이 성회를 특별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주님, 그곳마다 성령께서 동일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을 믿으니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순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 위에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순수함과 거룩한 순결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살려주옵소서. 온갖 악법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차별금지법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헌신하고 있는 기독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세우려 나가는 기독교사들,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이 다음 세대의 가정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대한민국 교회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멀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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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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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카라라라라, 예수님, 예수, 예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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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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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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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을 구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주여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이시며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며 빛이 되시며 능력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위로자 되십니다. 선한 주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역사하실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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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 대한민국과 이 한국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땅의 청년들이, 주의 청년들이 순결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고 거룩의 옷을 입기 원합니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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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진정한 예배자, 진정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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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 오늘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아버지 마음 교회와 성도들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주님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안에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모든 바쁜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가정에서 불만과 불평과 미움과 다툼보다는 감사와 경배와 찬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선포로 인내하며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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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우리가 아뢰입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우리 아버지 마음 교회와 성도들, 이 사역자들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우리 2025년 역사하실
주 위대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바라보며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 2025션 역사에 그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선한 일을 베푸신 그 하나님께 우리 교회 위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같이 우리 아버지 마음교회와 성도들 위해 중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아버지 마음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직장에서 가정에서 서로 하나 되어 형통하고 주 안에서 위로받으며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지혜와 계시로 열려질지어다. 주 안에서 지혜와 계시로 열려질지어다. 주님 안에서 지혜와 계시로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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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모든 아픈 자들, 몸이 아픈 자들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어떤 위에 있는 자들 어떤 상황이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그 일상에 정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도를 시작하며 동행하며 주님과 대화하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이 시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내려주사 주께서 역사하여 주사 빛을 비추사 비단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신앙이 그 복음의 신앙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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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